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해가지고 위인 전집에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무덤에다가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에다가 이제 글귀를 하나 자기가 직접 정해서 이렇게 새겼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 있다.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인간이 누워 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네기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네. 많은 사람은 이 카네기라는 사람 성공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 천재라고 하고 아주 위대한 사업가라고 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칭송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보다도 훨씬 우수한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도 훨씬 똑똑하고 재능도 훨씬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보다 뛰어난 남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존중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겸손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이 장점, 우수한 점을 잘 발견해서 그 우수한 점을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여서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기에겐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의 그 안목,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다면은 또 그 사람에게는 다른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점이라는 것이 때로는 단점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단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더 인생의 좋은 장점으로 변화되기도 부각되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약점을 없앨 수 있을까? 약점을 늘 묵상해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늘 묵상해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평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약점 가지고 늘 씨름하면서 늘 우울하고 늘 패배감, 늘 좌절감에 빠져서 그냥 한평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장점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장점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점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단점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느 성향에 가까운지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도 또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바라드 엔젤리스라는 교수님이, 심리학 관련된 교수님이요, 자신감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신감이 뭐냐면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이란 외적인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고
결과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또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내면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를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처해 있는,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 어떤 해야 될 일을 정하면은 그 목적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 기울여서 집중을 시켜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또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성향이 또 여기서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뭔가 이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뭔가 잘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성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성공을 가지고 그 잘된 것, 작은 성공 때문에 그냥 거기에 안주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서울대를 졸업한 백수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서울대 백수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똑똑하시고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이 뭔가 마땅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분들에게서 조금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가서 일하지 않아요. 함부로 누구 밑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도 서울대 졸업하신 분인데 일찍 뭐라고 하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거예요. 예. 명예퇴직을 신청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상담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좀 나누다 보니까는요, 자기 후배가 자기 상사로 온 거예요.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감과 이 자만심, 너무 비슷한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지만 환경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환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것이 결국에는 그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지도자가 새롭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지면 축하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기쁜 일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동안 잘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1인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중에서 가장 최측근으로서 시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더 이상 모세가 없는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담감, 그 압박감이 이 여호수아를 많이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그런 고독한 마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애굽을 탈출하는 그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 모세가 결국엔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그 거친 환경에서도 어쨌든 성공적으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영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여전히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그 그늘에 머물러 있는,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했던 위대한 업적들을 비교해 보니까는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한없이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늘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 다루었던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지도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정말 참고 견딜 줄 모르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한 게 있어도 언제든지 원망, 원성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담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다른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40일 동안 다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정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형편을 어느 정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때 그가 보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풍성한 열매, 과실, 이런 것도 보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니까, 어떤 성에 가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객관적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성이에요. 성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에도 아주 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기들의 처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러먹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 꼴이, 그 모습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나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이죠. 변변한 무기도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승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이들은요, 그렇게 이미 마음이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상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객관적이다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결론은 우울함이에요. 그 결론은 실패예요. 그 결론은 전쟁 하나마나 지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보고 환경의 외적인 요소들을 보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우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행히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왜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두려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완료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밟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늘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적어도 무슨 엑스칼리버 같은 칼이라도 주든지, 뭔가 최신 무기 주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뭔가 좀 백성들의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든지,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그냥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좀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가 생각하는 그거, 네 눈에 보이는 그거, 네가 판단하는 그거, 너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험에 의한 계산들,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이런 류의 메시지, 이런 류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그런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거, 시스템적인 거 자꾸 강조하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뭐에 근거해서 그러냐, 뭐 그럴듯한 어떤 전술을 주든지, 뭔가 비법을 주든지, 뭔가 구체적인 걸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게 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갖기 쉬운 태도인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훌륭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를 훌륭한 인물로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이 말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네가 가지 않으면, 네가 밟지 않으면,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네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돌프 케사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근데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그렇게 제목이 바뀐 건데, 원래 제목은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케 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서 이 아돌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100%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죠. 뻔뻔하시군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거울을 한번 봤어요. 나는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배예요. 여러분 요즘 드는 생각이 한 5kg만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제 움직임이 막 둔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자꾸 옷이 안 맞아요. 계절이 돌아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한 5kg만 찌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옛날에는 몸이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는 변함이 없잖아요. 키에 비해서 또 옛날 몸은 또 이게 너무 좀 호리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성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길이에 맞추면 너무 폼이 안 나오고 폼에 맞추면 길이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자신 외형만 보더라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 안에 성품 안에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태도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족한 것이 보이고 좀 연약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끔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끔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구나. 이만큼 쪘구나. 조금만 더 관리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라고요. 여러분 사람 저마다 그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과거의 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비록 악역을 행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왔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점을 거기까지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내 부족하고 연약한 또 가슴 아픈 그 과거를 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독을 품고 있는데 독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또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독을 가지고 있는, 독을 품고 있는 내가 나에게 결국에 또 다른 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요즘 저주 인형이라는 게 그렇게 잘 팔린대요. 들어보셨어요? 저주 인형이라고? 그냥 그거예요. 왜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인형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인형 바늘 찔러가면서 이거는 김 부장이야 하면서 막 바늘 찌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옛날 영화에 그냥 코믹한 요소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인형이, 이런 류의 인형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예.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수가 있으면, 조금만 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원한을 품고 막 거기에다가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을 빛낸 인물 가운데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참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국무성에서 일했던, 미국 아주 고위 관료까지 올라가셔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런데요, 이분에게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중학교 다닐 때 축구공을 잘못 맞아서 그만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예. 맹인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생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고 또 동생 하나는 철물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으로서 혼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막막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5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맹인으로 사셨어요. 예. 여러분, 5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예. 때로는요, 나는 이게 제거되어야 될 것 같은 내 몸의 가시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품고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도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인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육학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무성에까지 진출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시각장애자가 됨으로써 온 것이다. 내가 시각장애자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아버지가 앞을 못 보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함부로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강영우 박사님이 그때 축구공을 찾던 그 녀석 하면서 늘 원한을, 억울함을 품고 살았다면 오늘의 강영우, 우리가 아는 이 강영우 박사는 없는 거죠. 예. 그때 내가 왜 하필 운동장을 걸어가서, 그때 왜 나를 누가 불러서 이렇게 품고 살았다면 오늘의 강영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죠. 과거를 용납하는 것이죠. 아픔이었지만, 괴로움이었지만 그것을 내 삶의 어떤 긍정의 요인으로 변화시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와 화해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시너지가 되어서 오늘의 변화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어떤 괴로움이,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여기 한 곳에 붙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잘 절제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화해하고요, 그것이 내 안에서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인생입니다. 동의하세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숨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인생이니 하나님 은혜 달라고 늘 구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어떤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거 받은 거예요. 그거 받았는데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당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사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아주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끝까지 참으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물려받는 것이죠. 이제 그 사명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이런 책임감이 주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졌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가나안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부정적인 마음들, 저 태도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악 평론가가, 유명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생겨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영감이 온 것이다.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에 충실했더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영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세 음악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하이든, 이런 사람들의 그 탁월한 음악성은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영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사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서의 어떤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전투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발을 움직여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